네, 오늘은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은 어떤 것일까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5월 5일을 앞두고 있습니다. 5월 5일이 어떤 날이죠? 어린이날이죠. 네, 우리나라는 1923년부터 어린이들이 이제 씩씩하고 올바르게 잘 자라나고 또 어른들은 우리 어린이들을 존중하고 사랑하게 하기 위해서 이 어린이날을 지정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퀴즈를 하나 내죠. 올해는 몇 번째 어린이날일까요? 1923년에 시작됐으니까 올해 몇 번째일까요? 101번째죠. 네, 101번째. 23년에 시작했는데 지금 23년이 됐으니까 101번째 어린이날을 우리가 맞습니다. 근데 매년 이날이 되면요, 어린이들을 위한 행사가 많이 열립니다. 올해도 이제 각 지자체에서는 크고 작은 행사를 개최할 예정인데요. 예를 들어서 이제 인천광역시에서는 어린이날 당일에 그 오전 11시부터 한 오후 4시까지 문학경기장에서 공연하고 체험 행사가 있다고 합니다. 어린이 놀이터, 뭐 에어 바운스 뭐 이런 거 막 다 설치하고 메타버스 놀이터도 있고 또 어린이 포토존 이런 것들이 설치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부평구에서도 이런 게 있는데요. 어린이날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부평 아트센터 그 야외 광장에서 키즈 페스티벌을 개최한다고 합니다. 여기서는 이제 가족 운동회도 하고 팔씨름도 하고 전래놀이도 하고 문화예술 체험 뭐 이런 행사들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뭐 지역 아티스트들이랑 청소년 시민문화 예술 동호회 그런 사람들의 어떤 공연도 같이 한다고 하네요. 제가 지금 가까운 곳만 소개해 드렸는데 이거 말고도 더 있어요. 여러분 부평에도 몇 개가 더 있고요. 다른 구 공공기관에서도 행사를 합니다. 제가 이제 이런 거 정리해 놓은 링크를 지금 네이버 카페에 올려놨으니까 한번 관심 있는 분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해마다요, 어린이날 되면 왜 이렇게 여기저기서 이렇게 행사를 많이 할까요? 이 어린이들이 한 인격체로 존중을 받고 잘 자라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닐까요? 저희 교회에서도 이제 어린이 주일로 오늘 지키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이들에게 이제 선물도 좀 준비해 봤습니다. 올해는 그 영유아의 유치부까지 4사람이 있고 초등학교 학생 3사람 이렇게 이제 선물을 받게 되는데요. 그거 외에도 이제 뭐 오늘 김밥 많은 행사를 저희가 하죠. 여러분 이 행사는 그 우리가 먹을 김밥을 이제 직접 싸는 어떤 그런 체험 행사인데 여러 재료가 어우러져서 이제 맛을 내는 김밥처럼 아이들도 어른들도 다 함께 공동체를 이룰 때 그러니까 신앙의 참맛을 내는 공동체가 된다라는 의미에서 이렇게 한번 다 섞어서 만드는 이 음식 한번 준비해 보았습니다. 여러분들 의미를 생각하면서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여 방법은 뭐 다른 게 아니고 김밥을 잘 이렇게 마시면 되고 오뎅, 간식, 음료 이렇게 이제 곁들여 드시면서 우리 어린이들도 신앙 공동체 일원이니까 이 아이들을 잘 존중하고 사랑하겠다고 여러분 다짐해 주시면 됩니다. 요즘 이제 어린이날이 되면 이렇게 이곳저곳에서 뭐 지자체나 공공기관이나 종교기관에서까지 어린이들을 위한 행사를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2000년 전에는 그렇지가 않았어요. 그때는 어린이날은 당연히 없었고 어린이들을 존중하지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는요, 이 어린아이들은 그냥 재산의 일부 또는 뭐 소유물처럼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시 사람들은 집안에 먹을 것이 없으면 이 아이를 남의 집 종으로 내다 팔고는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리스 스파르타 지방 같은 곳에서는 자녀를 죽이거나 쫓아내는 것에 대한 모든 권한이 아버지에게 있었기 때문에 이게 뭐 조금만 잘못해도 이 아버지들이 규율을 어겼다 이렇게 해서 그냥 자녀를 집에서 쫓아내거나 또는 심지어 죽이기까지도 했던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 예수님 당시의 그 고대 근동에는 아이들을 전혀 존중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이런 사회적 분위기에서 예수님과 제자들에게 있었던 일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마가복음 10장 13절에서 14절 상반절까지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여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아멘. 자, 몇몇 사람들이 자기 자녀를 예수님께 데리고 나왔습니다. 모르긴 해도 이 예수님께서 자기 자녀, 자기 아이에게 이제 안수해 주시기를 바랐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얘기를 들어보니까 제자들이 부모들을 저지하고 꾸짖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제자들에게는 이 아이들을 존중하는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데리고 오지 말아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제자들에게 있어서 이 아이들이라고 하는 존재는 예수님을 만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귀찮기만 한 아이들을 쫓아버리고 예수님과의 좋은 시간을 가지고자 했습니다. 예수님 어떻게 하셨어요? 노하셨다고 지금 그러잖아요. 제자들에게 버럭 하고 지금 화를 내신 거예요. 그러면서 어린아이들이 예수님께 나오는 것을 막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는 어린아이들을 무시하는 제자들에게 아이들을 존중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함께한 예배자들도 아이들을 좀 존중하시는 그런 분들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부모님이시라면 어린아이들을 존중해 주십시오. 자녀들을 존중해 주세요. 그러니까 존중하라고 제가 얘기하면 좀 걱정이 됩니다. 존중하라고 하면 이게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자녀가 해달라는 거 그냥 다 늘어주시는 그런 분들 계세요. 필요한 거 막 알아서 다 사주시고 이런 분들도 계시고. 그럼 뭐 어떤 분들은 좀 또 냉한 분도 있어요. 너 이제 다 컸으니까 말귀도 알아들으니까 이제 내가 알아서 해라고 하면서 자녀들에게 신경을 끊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그렇게 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신앙 안에서 어린아이를 존중한다는 것은 인격체로 대하는 거, 요거에 이제 조금 더 부가해서 한 가지가 더 있는데요. 예수님께 자녀를 데리고 온 이 부모님들처럼 예수님을 만나게 이끌라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우리 자녀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할 수 있을까요? 가장 기본은 여러분 교회 공동체, 예배 이런 데 참석시키는 거예요. 참석을 시키되 그냥 억지로 몸만 있게 와 있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르게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가르쳐 주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이들이요 그냥 여기 와 그냥 윽박질러 갖고 막 앉아 그리고 막 힘든데 그냥 앉아 있어 뭐 이런 게 하나도 도움이 안 돼. 그 아이들에게 왜 하나님을 경외해야 하는지, 왜 예배를 드려야 하는지, 바르게 예배 드리는 것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잘 가르쳐 주셔야 합니다. 이렇게 의미를 알고 예배를 바르게 드려야 이 자녀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뭐 이런 것 말고도 여러분 성경책을 읽을 수도 있고 신앙서적을 읽을 수도 있고 주일학교의 성경 교재를 통해서도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그 아이들이요 신실한 신앙인들을 만나는 걸 통해서도 또 그 아이들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어요. 어떤 방법이든 예수님을 만나게 하는 것이 어린아이를 이 우리 어린 자녀들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부모님이 아닌 뭐 다른 분들이라면 이제 자녀를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께로 데려오는 이 부모님들을 존중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자녀를 데려오는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들이 자녀를 잘 양육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우리는 아이를 데려오는 부모님 곁에 가는 게 좀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이게 마음은 있어도 뭐 어떻게 도와줘야 좋을지 어떻게 대해야 할지 이게 잘 모르기 때문에 이게 쉽지가 않아요. 남의 집 자녀에 대해서 그렇지 않습니까? 뭐 말이라도 한번 잘못하면 너 왜 그러니? 그러면 안 돼. 이렇게 뭐 말 한번 잘못하면 부모가 상처받고 막 애들이 상처받고 막 이러기 때문에 우리가 잘 나서지 않습니다. 이렇다 저렇다 얘기를 하는 게 참 조심스러워요. 어쩌면 이런 처세는 지혜로운 것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렇더라도 이렇게까지는 못하더라도 부모님을 좀 도울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직접 나서서 아이들을 훈계하지는 않더라도 자녀를 동반한 부모님들이 불편하지 않은지 돌아보시고 그들이 자녀를 잘 돌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이제 보면 이제 그런 거 있잖아. 자녀들을 둔 부모 입장에서 불편한 게 좀 있지는 않을까, 뭐 위험하지는 않을까, 뭐 이런 것들 좀 돌아보고 또 부모님께도 물어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식사 때는 편하게 잘 식사를 하는지 돌아봐 주시고 또 아이들이 복도나 예배실에서 위험한 장난을 치지는 않은지 살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까지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어린아이들을 존중하라, 뭐 이렇게 이제 교훈하셨다고 했는데요. 그리고 이제 신앙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존중하는 것은 조금 더 생각을 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이끄는 것까지 하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어지는 말씀 계속 보도록 할 텐데요. 마가복음 10장 14절 하반절에서 16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는 이제 이렇게 딱 얘기를 하셨어요. 하나님 나라는 이런 사람들의 것이야 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면서,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사람은 절대로 그 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어린아이처럼 받든다라고 했는데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사실 이 어린아이는 별로 좋은 의미가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은 시기와 분쟁을 일삼는 육신에 속한 사람을 어린아이로 비유했고, 에베소서 4장은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요동하는 사람을 어린아이에 비유했습니다. 그리고 잠언 22장은 어리석은 사람을 어린아이로 비유를 했어요. 그러니까 많은 성경 구절이 어린아이를 부정적인 이미지로 묘사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어야 한다는 교훈은 이런 의미였을까요? 어리석고 분쟁하고 유혹에 빠져야 한다는 말일까요? 그런 건 아니겠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 어린아이가 갖는 이런 부정적인 의미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들이 갖는 긍정적인 의미로 지금 사용되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어린아이가 갖는 긍정적인 의미는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은 어떤 것이 우리가 신앙 안에서 취할 수 있는 어린아이들의 긍정적인 이미지라 생각하십니까? 제가 말씀을 근거로 세 가지만 소개하려고 합니다. 먼저 여러분, 어린아이처럼 하나님 나라를 받든다는 것은 잘 배운다는 의미입니다. 뭐라고요? 잘 배우는 거예요. 잘 배우는 거. 어린아이들은 무엇이든지 배우려고 합니다. 뭐 부모님들 가운데 뭐 끝없는 질문 받아보신 분들 다 계시죠? 자녀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이게 뭐야? 라고 묻기 시작하면 그냥 뭐 이게 뭐야? 저게 뭐야? 그건 뭐야? 왜 그래? 뭐 그냥 그 질문의 늪에 한번 빠지면 이게 끝이 안 나요. 계속 결국은 내 지식의 한계 바닥을 치게 돼요. 나도 몰라 이렇게 이제 가죠. 얘기를 해주다가 모르는 것까지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왜 이렇게 지금 아이들이 하죠? 아이들은 모든 게 다 관심거리고 배우고 싶은 것들이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닐까 싶습니다. 근데 마치 이런 것처럼 우리들도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을 두고 배우려 해야 합니다. 또 성경은 그럴 때 우리가 구원에 이를 것이라고 교훈하고 있는데요. 베드로전서 2장 2절 말씀인데 제가 읽겠습니다.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베드로 사도가 이제 이런 얘기를 했어요. 갓난아기들처럼 순수한 말씀의 젖을 사모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 합니까? 신앙이 자라나서 구원을 받게 될 것이라고 얘기를 해줬어요. 여기서 젖이라고 표현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이로보아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것은 그냥 그저 믿습니다, 믿어요, 뭐 이렇게 고백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영접했다면 그 다음은 뭘 해야 되냐면 말씀을 배우고 이제 자라나야 하는 거예요. 자라나야. 여러분, 아기들을 이제 다 키워보셨으니까 낳았어요. 아이가 너무 기쁘지 않습니까? 아이가 낳았다는 건요 그냥 너무 행복하고 기쁜 일인 거예요. 덩실덩실 아이를 데리고 막 정말 축복을 받으면서 뭐 백일잔치 돌잔치 막 하면서, 근데 돌 지났는데 애가 안 크는 거예요. 말도 못해. 다른 애들 걸어다녀. 근데 우리 애는 뭐 그냥 계속 그냥 응애응애만 하고 있어. 그럼 얼마나 마음이 힘들까요? 자라나야 하지 않겠어요? 그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딱 구원을 받았을 때 너무 기쁘지만 그 구원받은 그 하나님의 성도가 이 자라나야 되는 거죠. 자라나야 돼.
근데 이제 자라나지 못하면 뭐가 될까요? 근심거리가 될 수도 있어요. 따라서 오늘 함께한 예배자들은 다 말씀을 사모하셔서 이렇게 배우려 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만약 여러분이 뭐 배우려고 하지 않고 계시다면 그거는 이렇게 생각하고 계실 수도 있어요. 나는 스스로 잘 판단할 수 있어. 나는 뭐 더 이상 배울 게 없어. 이렇게 생각하셔서 그러실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신앙생활 하시면 안 돼요. 그럼 여러분 평생 동안 잘하실 수가 없어요. 여러분은 말씀을 사모하시되 어린아이가 젖을 사모하는 것처럼 그냥 막 없으면 막 어떻게 해서든지 막 찾고 막 어디 있는지 막 보려고 하고 그냥 막 그것을 막 사모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속해서 그러는 것처럼 이렇게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여러분 배우셔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실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소개해 드릴 건 이거예요. 어린아이처럼 하나님 나라를 받든다는 것은 겸손하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 겸손하다는 거 여러분 그 어린아이의 특징 중에 하나인데요. 예수님께서도 어린아이의 이 겸손을 칭찬하셨습니다. 말씀을 한번 볼 텐데 마태복음 18장 4절 말씀이에요.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아멘.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위대한 사람은 이 어린아이처럼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라고 교훈해 주셨습니다. 그럼 여기서 알 수 있는 어린아이의 특징은 뭐가 있습니까? 자기를 낮추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겸손이라고 하는 단어로 표현을 합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그러면 겸손이라고 얘기를 하고 자기를 낮춘다라고 표현을 했는데 이건 어떻게 해야 이제 생겨나는 걸까요? 이게 도대체 뭘까요? 우리는 보통 빌립보서 2장 3절의 말씀을 가지고 이것을 표현을 합니다.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거죠. 그 사람이 나보다 좀 더 나은 사람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예요? 겸손이에요. 하지만 신앙적으로 보자면 겸손은 특별히 누구를 나보다 낮게 여기는 것일까요? 예수님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뭐 당연히 성도라면 예수님을 자기보다 낮게 여기지 않습니까? 라고 여러분 말씀하실 수가 있는데 뭐 그러시면 다행이고요. 그러시면 다행인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냥 보편적인 겸손이 아니라 신앙 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보다 낮게 여기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겸손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럼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을 낮게 여기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에 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실제로 그런지 말씀을 통해 한번 보려고 하는데 앞서 읽은 말씀에 2절 위에 올라가서 말씀을 보면 겸손이 무엇인지 짐작할 수 있는 구절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절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아멘. 보니까 이제 예수님이 한 어린아이를 부르셨어요. 그러니까 그 아이가 이제 그 즉시로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 가운데 그 아이를 서라고 하셨습니다. 이에 그 아이가 많은 제자들이 있었을 텐데 그 가운데 이렇게 딱 섰어요. 우리는 이 구절을 아주 쉽게 읽지만 사실 생각해보면 이게 쉽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아이가요 지금 뭐하고 있었는지 알 수가 없어요. 아이가 뭔가 재밌는 놀이를 하고 있었을 수도 있어요. 그거는 집중하고 있었을 수도 있어요. 무슨 학습을 하고 있었을 수도 있고 그림을 그리고 있었을 수도 있고 뭐 요즘 같으면 좋아하는 동영상 뭐 이렇게 TV 이런 거 막 보고 있었을 수도 있잖아요. 뭔가 마음을 뺏기는 다른 일이 있었을 수도 있는데 근데 예수님이 이리 와 라고 하니까 그 아이가 뭘 하고 있었는지 그건 전혀 상관없이 그냥 예수님이 오라고 하니까 딱 왔어요. 이게 정말 힘든 일이에요, 여러분. 아시죠? 우리 아이도 좀 이렇게 막 TV 볼 때 뭐 밥 먹자 그러면 쉽지가 않아요. 이게 쉽지가 않아요. 다 알아요, 아이도. 가야 된다는 거 알아요. 근데 그걸 딱 끊고 부모님이 부르시니까 밥을 먹어야 되는 상황이니까 내가 딱 가는 게 이게 참 쉽지가 않아요. 그 아이 입장에는 굉장히 힘든 일이에요. 근데 이제 여기 보면 이 아이는 그런 거를 딱 극복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자들 앞에 신앙의 본보기로 이제 서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 거잖아요. 그 뭐 사람들이 다 이제 쳐다보면서 뭐
웅성웅성 대면서 그 아이가 제가 왜 섰을까? 아이에 대해서 막 쳐다보고 막 그렇게 그랬을 텐데, 여러분 누군가 앞에 서서 이렇게 딱 나서는 게 쉽지가 않은 분들이 또 많이 있어요. 내성적인 그런 아이였으면 이게 힘들었을 것이고, 자존감이 좀 낮은 그런 아이였으면 더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이런 예수님의 명령에 이 어린아이가 즉각 순종했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었을까요? 이 아이는 예수님은 나보다 나은 분이야 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은 아니었을까요? 여러분, 신앙 안에서 겸손은 뭔가요? 나보다 예수님이 나보다 예수님이 나라고 생각해서 그분이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아무 생각하지 않고 딱 생각 끊고 하던 거 딱 멈추고 그냥 딱 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나은 분이 나한테 얘기하니까 생각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나보다 낫다라고 여기는 것을 겸손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오늘 함께한 예배자들도 다 어린아이처럼 겸손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 예수님이 나보다 나은 분이야, 그분의 말씀은 늘 오라 라고 생각하시고, 자신이 즐겨하거나 중요하다고 생각한 것이 있더라도 잠시 멈추시고, 마음에 부담되고 몸이 힘들고 이 과정이 어렵게 느껴지더라도 순종하는 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세 번째, 한 가지만 더 생각해 볼게요. 어린아이처럼 하나님 나라를 받든다는 것은 만족한다는 의미입니다. 뭐라고요? 만족한다는 의미예요. 만족한다. 만족에 대한 말씀으로 이사야 66장 11절 말씀 보도록 하겠는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가 젖을 빠는 것 같이 그 위로하는 품에서 만족하겠고, 젖을 넉넉히 빤 것 같이 그 영광의 풍성함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라. 아멘. 자,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예루살렘을 어머니로 또 이스라엘을 아기로 의인화해서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사야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로를 주는 예루살렘의 품에서 젖을 빨아 배부르게 될 것이고, 또 넉넉히 젖을 빨아서 기쁨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지금 어린아이가 지금 나오고 있어요. 물론 이제 비유로 나오고 있지만 어떤 어린아이가 나오고 있습니까? 어머니의 젖을 먹는 어린아이가 나오고 있어요. 근데 이런 어린아이는요, 어머니 품에 있을 때 위로를 받고 만족한다고 지금 표현을 하고 있어요. 어머니 품에 있을 때 뭘 얻어요? 위로를 얻고 만족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서럽게 울던 아기라도 여러분, 어머니의 그 따스한 품에 딱 안기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숨을 고르고 안정을 취해요. 여러분, 그게 우리예요. 그게 우리들인 거예요. 그리고 젖을 배부르게 먹으면 이 아이들이 한없는 기쁨을 누립니다. 많이 먹은 거 보신 적 있어요? 뭐 분유를 먹이든 뭐 모유를 먹이든 뭐 애들이 막 배 터지게 먹으면 그 표정이 있잖아요. 그냥 편안한 표정. 그러면서 그냥 스르르 잠드는 그 표정 보신 적 있습니까? 그 왜 그런 거예요? 그 아이가 지금요, 이 만족을 넘어서 그냥 기쁨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냥 슬며시 웃는 거예요. 이렇게. 젖먹이 아기에게 엄마의 품은 두 개예요. 두 개. 오늘 성경을 보니까 만족과 기쁨을 누리는 곳이에요. 마치 이런 것처럼 여러분, 어린 아이처럼 하나님 나라를 받드는 성도는 하나님 품에 있을 때 만족하고, 또 그분의 말씀으로 배부를 때 기뻐합니다. 따라서 여러분, 어린아이처럼 만족하는 분들이 되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뭘로 만족합니까? 세상의 재물이나 뭐 지위나 인기 얻는 거 뭐 이런 걸로 여러분 만족하십니까? 뭐 누구 사람하고 뭐 친하게 지내고 내가 뭐 인간관계 넓혀가는 것으로 만족하십니까? 여러분, 그러지 마시고요, 하나님 품에 있을 때 가장 큰 만족을 누려주세요. 또 뭐 먹으면 어떤 거 먹고 마시고 그래서 기쁨을 누리십니까? 아니면 사람들이랑 즐겁게 놀고 어디 여행 가고 뭐 그러면 기쁨을 누리시나요? 아니, 그런 거 말고요. 그런 거 말고 하나님의 사람들, 우리들은요, 이 말씀을 먹음으로 기쁨을 누려야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실 때 신앙이 자라나서
넉넉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시리라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고 기도하려고 하는데요. 그 예수님께서는 이 어린아이처럼 하나님 나라를 받들어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요 말씀을 근거로 해서 이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이 뭘까를 좀 생각해 보았는데요. 첫째,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은 배우는 것이었어요. 혹시 그간 배우려고 하지 않았던 분들은 좀 돌이켜 주시고, 이후로는 겸손함으로 말씀을 배우고 어린아이가 젖을 사모하는 것처럼 말씀을 사모하겠다고 결단해 주십시오. 둘째,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신앙은 겸손한 것이었습니다. 혹시 내가 예수님보다 더 나아라고 생각했던 분들 계시다면 돌이켜 주시고, 이후로는요 예수님께서 나보다 더 나아, 그분의 말씀이 늘 옳아라고 생각하시고 어떤 말씀을 하시던지 순종하겠다고 결단해 주십시오. 그리고 끝으로 그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은 만족하는 것이었어요. 혹시 세상의 다른 것에서 만족을 얻으려 했던 분들이 계시면 돌이켜 주시고, 이후로는 하나님 품에서 만족을 누리고 말씀을 먹음으로 기쁨을 누리겠다고 이렇게 결단해 주십시오.